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평화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미한 교회 지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술로서 저희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가 드려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지금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이며 또 어제는 미국이 개입을 하여 에스컬레이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전쟁이 세상에 속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수일 안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에도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과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절망하는 그 주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민간인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악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개입함으로써 모든 일이 진행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세미한 교회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멕시코에서 선교 대원들이 무사히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타오스, 콘필드, 라구나, 아쿠마, 페루, 브라질, 독일, 또 폴란드로 가는 선교 사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를 통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영혼이지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세미한 교회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교회 선교 사역들이 단지 선교의 여행이 아닌 그 지역에 예배를 세우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떠나는 선교 대원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길 오는 길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는 세미한 교회 지체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에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저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저희들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세미한 공동체 지체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깨어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세미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시골에 계시는 이은상 목사님과 사모님 또 두 자녀들에게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성령이 부으심에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용규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이제 듣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세미안교회 세홍역 선교사님이시고 또 현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학교 설립자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의 제목은 망해도 끝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여기 교회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그 앞으로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시고 이제 어려움을 이제 표현하셨죠.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회한 지 얼마 안 됐고 교회에 많은 빚이 있었으니까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목사님 괜찮아요. 안 망해요. 그리고 좀 망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혹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한 또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묵직하고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간직하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 않고 좀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마음에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혹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될 때 이 말씀을 꺼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영적으로 교제하던 자매가 이제 소천을 했어요. 부활이라는 영화에 그 암 환자로 이제 출연해서 그 영상에 담겨졌던 그런 자매입니다. 천정은 자매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로 그분 간증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암에 걸린 가운데 항암을 225차까지 받고 여전히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뒤에 이제 소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리고서 10년을 더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참 많은 암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해줬던 그러한 자매였는데 지난주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또 새 몸을 입혀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그죠? 그건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암에 걸려서 죽으나 교통사고로 죽으나 뇌출혈로 죽으나 심장마비로 죽으나 어차피 죽는 시간인데 그래도 암에 걸린 경우에는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암은 우리가 피해야 될, 없애버려야 될 그런 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암을 달고 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또 제 동생도 이제 암에 걸려서 제가 치유를 놓고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 정말 의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 가족들이 아프거나 병이 생기면 이제 기도로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들이 아프면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회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한동안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도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동생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기도하는 것은 그 암을 낭비하지 않고 살기를, 그 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암이 걸렸냐 나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기간의 삶을 채워갔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죽음을 어떤 자세로 대면할 것인가? 나는 죽음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죽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 너머를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 틀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고 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가정에서도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이제 그 위협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이제 맞이해야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위암에 걸리셔서 그 치유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또 아버님의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버님께 준비시켜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암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고혈압이 없어지고 당뇨가 없어지고 몸이 더 좋아지셨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나이가 되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너 조금 더 성장이 일어나야 돼. 그 모습으로 영혼을 마주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겨울에 갑작스럽게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천의 과정을 보면서 놀랐던 거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그제서야 복음을 영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보단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내의 오랜 35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볼 수 있도록, 또 아내의 이모님의 50년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계속 연장하면서 그분이 꺾일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구나라는 거를 또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삶을 채우고 어떻게 죽음을 대면하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구나.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망한 것 같은 순간들이 옵니다. 저희 처남이 락밴드 하면서 그 술, 담배로 찌든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삶을 살다가 뇌에 문제가 생기고 운동신경을 상실하게 되면서 집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 처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망한 걸 수 있죠. 그런데 그 덕분에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어렵고 버겁지만 죽음 너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차라리 이 땅에서 꺾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그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배려와 은혜라는 사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망한 상태, 그러니까 모든 꿈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던 한 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대면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안정된 세계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 직전 왕은 포로로 잡혀갔고 마지막 왕은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그 거룩한 성전의 집기들은 다 바빌론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나라의 귀족 자제들도 모두 붙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두웠던 시기를 지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궁에서 복원되는 이야기로 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이 끝납니다. 참 미스테리입니다.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딱 힌트를 주면서 열왕기하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열왕기하를 마무리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좀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은 이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문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를 한번 했을 거예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약속 주세요, 이거 저에게 필요해요 하고 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룬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걸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맹세를 하세요. 근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냐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House of David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가문. 그 가문이 영원히 보존된대요.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장면을 보면 그 왕위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임을 보게 돼요. 그 왕위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할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다윗의 왕위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왕위는 무너진 모습으로 보여요. 하나님 약속이 반려되나? 돌이켜지나?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넘어지면 돌이켜지나? 궁금할 수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역사 현장에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 내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왕위에 대한 약속, 이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 유대 왕국의 역사 가운데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아시리아의 군대를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쳐서 하나씩 하나씩 성들을 무너뜨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8개의 높은 성벽을 가진 그 성들을 아시리아 군대가 공성전을 통해서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몇십 킬로 안 떨어진 라기스 성을 함락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면서 너희들은 완전히 똥을 먹고 지낼 거다. 완전히 박살내겠다. 엄포를 놓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중동의 수많은 성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은 채 산헤립이 패배하고 그 아수르 왕국이 급기야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 발굴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벨론 제국이 또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과 당시 그 왕궁의 귀족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퍼핏 왕, 그 여호야긴의 삼촌을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 그런데 그 시드기야에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열왕기서 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토성을 쌓아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 성의 벽을 넘어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비참한 유다 왕국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해 하셨던 약속은 뭐가 되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편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성터가 이제 1910년대에 이제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터 유적은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자의 모습이 나오죠. 바벨론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의,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내거리에 이렇게 벽이 쫙 쳐져 있습니다. 왕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 왕의 행렬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복도 같은 곳에 새겨져 있는 그림인데 사자가 있죠. 마침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은 양 같은 존재였고 바벨론은 사자와 같은 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 성터를 처음으로 발굴한 사람이 로버트 콜드웨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성터를 처음으로 1910년대에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서학자들 중에서도 이 다윗 왕가의 기록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신화로 인식하는 경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상상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1900년대 초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콜드베이가 실제로 역사의 현장을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콜드베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성터의 그 전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제 조감도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조감도를 보게 되면 바벨론 성은요, 제가 요 장면과 그 요 사진들은 그 익스피디션 바이블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이제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아주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바벨론의 성의 그 위세와 그 화려함을 보면 정말 그 당시 고대 제국의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 성을 보며 기가 질렸을 겁니다. 당시 이 제국을, 이 중동 지역을 경영하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었고 최첨단의 기술로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의 중심 도로였던 길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강화문 내거리, 그 길이 위슈타르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문인데요. 그 문을 중심으로 한 그 대로변을, 왕의 행렬을 하는 그 대로변을 이제 콜드베이가 발굴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저 모습이고요. 그 발굴을 통해서 나온 수많은 돌조각과 모자이크, 그 타일들을 다 짝을 맞춰서 베를린 박물관에 다음과 같이 복원을 해놨습니다. 네. 아주 그 당시로선 희귀한 청색의 타일을 사용해서 저렇게 엄청난 문과 그 다음에 그 주변 벽 행렬길을 만들었죠. 이 위슈타르 게이트 양옆에 이제 건물 유적도 마침 발견이 돼서 같이 발굴을 하게 됐는데요. 그 건물 중에 하나가 당시 저장고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식품이나 그 자료들을, 왕궁에 쓸 재료들을 저장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저장고였는데요. 그 저장고에서 다수의 쇠기 문자판 그 태블릿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태블릿을 사람들이 복원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한 인물이 그 쇠기판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 쇠기판인데요. 그 옆에 독일어 설명문을 보면요, 유다왕 여호야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쇠기판에서는 약어로 야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킨은 여호야킨의 줄임말입니다. 유다의 제호야킨이라는 인물한테 레이션을 지급하는 거예요. 배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올리브 오일 갤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여호야긴이 쓸 것을 위해서 지급함. 영수, 이 사람이 이제 그 지급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적고 이거를 이제 기록으로 보관해 놓은 그 쇠기 문서가 발견된 거예요. 자, 성경에서 기록된 일이 열왕기하 가장 마지막 줄에 쓰여졌던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과를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 읽은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요, 정통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한 퍼피팅이에요.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드기야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 이게 축구에서의 트릭이랑 비슷해요. 그 골대로 슛을 쏠 것 같은데 옆으로 탁 쳐줘서 다른 사람이 골을 넣는 상황. 아니면 미식축구에서 볼을 뒤로 뺐는데 누구한테 공이 간 줄 몰라서 막 그 수비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덮치고 있는데 딴 사람이 골을 숨겨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터치아웃하는 그런 순간을 생각하면 돼요. 시드기야 왕은 죽었는데 정통 여호야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예요. 아니, 이유 없이 바벨론의 다음 왕이 여호야긴을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왕처럼 대우해 준 거예요. 다른 수많은 분봉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고 왕의 먹을 걸 같이 먹게 하고 왕의 저장고에서 직접 쓸 것을 분배해 준 거예요. 그게 그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왕을 보존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과의 약속이에요. 여호야긴의 아들도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손자가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었어요. 왕궁에서 이렇게 보호받아 성장한 수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러 떠나게 되죠. 여러분, 바벨론 왕국의 영화가 거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언제까지만 남겨두시는지 아세요?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까지만. 그 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또 제거되고 마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 찬송시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권고를 합니다. 실은 예레미야는요, 예전부터 이 다윗의 왕가가 보존돼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다 왕들에게 외칩니다. 예언을 하기를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서 너희를 보존해라. 항복하면 산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멸망을 피해라.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반대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죠.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계속되는 불신앙과 불복종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끊임없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야긴 왕을
보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왕궁에 붙잡혀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망했다고 울지 마라. 거기서 잘 살아봐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그만 울고 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 아직 안 망했어. 아직 끝이 아니야. 새로운 세대를 내가 일으킬 거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보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또 여러분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오히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네 계획이 무너지고 너희 기대가 다 산산조각 나더라도 여전히 끝이 아니야. 자녀를 낳으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성터 지금도 허허벌판이고 동물 똥과 동물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밤에는 승냥이의 울음소리만 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그 예언은 오늘날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저 언덕 하나하나가 성의 건물터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용했던 언어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라크는 아랍어만 사용합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요, 그 당시에 제사 지냈던 성터 주변입니다. 거기에 사담 후세인이 야심을 가지고 바벨론의 영화를 내가 얻겠어 하고 거기에 궁전을 지었죠. 그런데 그 궁전도 허허벌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던 세계가 무너져야 그 다음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뀌기 싫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든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시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열심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다윗의 왕과를 지켜내셨으며 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원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계획이 있었고 나의 기대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을 또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한 가지 예입니다. 그 여호야킨의 태블릿은 박물관에서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비록 내 꿈이 무너져도 그분의 나를 향한 약속은 이루어지고 나를 향한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던 일에서 망해도 길을 못 찾아도 나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또 다른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그분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비록 내 눈에 현실은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신실하신 손 안에 있을 때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감사할 수 있으며 기쁨과 평안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